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분도 높았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평민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태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음의 태도가 잘못 설정되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잘못된 마음의 태도는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았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선입관의 태도라는 겁니다. 선입관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왜 왔느냐면 예루살렘에서 파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을 파견한 겁니다. 왜 파견한 거냐면 가서 예수라는 사람의 문제점을 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파견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잠깐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이긴 했지만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그런 공의회였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선한 일에 쓴 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존경을 받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평민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았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집안이 목수 집안이었고 좋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파견했다라는 것인데요.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책 잡을 문제점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선입관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고 미리 정해놓고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공격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선입관이 우리 속에 설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서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이 선입관들은 어떤 겁니까? 세상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이 세상적 기준이라는 것은 공부 많이 한 것, 신분이 좋은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문벌 좋은 자,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이 설정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신분도 높고 학식이 높아도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 아무리 신분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도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 이 죄인됨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칭 의인, 자칭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적 어떤 기준이나 또 잘못된 신앙의 선입관 이런 것은 없는지 이제 돌아보시고 잘 찾아서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태도 두 번째는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본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은 것인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걸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그들이 주목한 게 뭐냐면 행위를 보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자, 손 씻지 않는 행위, 그 행위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판단하는 자, 이런 태도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담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금식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특히 회개하는 죄인들하고는 잘 먹고 잘 드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행위로 보면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겁니까? 그 신앙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도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분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 거고요. 잘 드셔도 성령 충만하면 이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자꾸만 작은 행위 하나 때문에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중심의 문제로 신앙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건 내려놓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고요. 행위를 보고 자꾸 판단하면 은혜를 못 받는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면요.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가 은혜를 못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태초에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고 진리인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간적 생각, 세상적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의 태도로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말씀을 판단한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성경을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를 잘 점검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발견하게 하시고 바르게 고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